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신약 142쪽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이번 중에 있는데요.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외출을 해도 됩니까? 물어보면 당연히 물어보죠. 왜요? 그러면 예배 드리려고 해야 됩니다. 뭐 하는 사람이요?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답을 해야 되죠. 제가 안 가면 안 됩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목사라고 대답하는 순간에 저도 모르게 움찔됩니다. 왜냐면요. 그 목사라는 그거를 고백하는 순간에 병원 내에서 병동에서 제가 아무튼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그 삶의 무게가 그냥 쉬워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비슷한 질문을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인기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물어봅니다. 네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죠. 정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이렇게 내가 누구냐를 생각을 해보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생각을 안 하면 옆 사람하고 옆집 사람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너가 누군지 생각하고 이렇게 살라고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임을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내가 누구냐 질문을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은 유대 사람 이런 뜻이 아니고 24절을 보면 대표입니다. 바리새인들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어느 정도 급이나 되냐면요. 종교 지도자 의원들 중에 하면 대표 최고위원 뭐 이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저쪽에 변방에 인기가 많아. 세례 요한이. 인기가 많은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합니다. 나라를 뒤집을 것 같아.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물어봅니다. 당신 누구요? 자, 근데 신부로 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하고 왔다고요? 제사장들하고 레위인이 옵니다. 원래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된 구별된 사람이죠. 심부름하고 있습니다. 좀 그래요. 레위인도 마찬가지죠.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죄를 담당하는, 죄를 대속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거죠. 아무튼 이들이 심부름을 왔어요. 일단 심부름을 왜 왔겠는가는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심부름을 오게 된 이유가 뭐냐. 내가 누구냐 물어보는 겁니다. 이름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정체가 뭐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정체가 뭐냐? 왜 물어보냐면요. 예수님 시절의 전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쭉 살펴보면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습니다. 선지자도 없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 로마로 해가지고 쭉 그냥 압제된 일제시대 같은 시대만 그냥 쭉 400년 거쳐요. 너무너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러면서 구약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회개하는 심정으로 언젠간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돼서 짠 하고 나타납니다. 누가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광야에서 외칩니다. 낫과 토롯을 입고 보통 사람하고 틀리죠. 회개를 선포합니다. 물소회를 막 베풀죠. 독사의 자식들아, 막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막 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드디어 메시아 때가 왔다 하고 세례도 받고 회개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딱 느끼는 거죠. 아, 큰 세력이 나타났다.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 누구요? 어떤 존재요? 혹시 우리하고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하고 다릅니까? 우리 노선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뭐를 물어보냐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이요라고 물어보는 말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존재요라고 물어봅니다. 이건 좀 다르죠. 우리하고 좀 우리가 지금 정치적인 위치에 높은 위치에 종교적인 위치에 높은 위치에 우리가 있는데 당신과 우리와 어떻게 연대가 되겠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라에서 말하는 그 정치적인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내가 누구냐라고 질문하는 거는 뭐냐면요. 당신이 어떤 권위로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질문과 똑같습니다. 권위를 물어보는 겁니다. 두 가지 권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늘에서부터 온 권위라면 당신이 선지자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 그러면 당신을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 하나의 권위가 또 있죠. 어디냐면 산헤드린, 종교 지도자의 권위입니다. 그 권위로 이 일을 하요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은 그 권위 안 받았으니까 혹시 선지자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심부름꾼들은 누가 지금 심부름꾼으로 왔다고요? 종교 지도자 밑에 있는 제사장과 레인이 왔다 하는 겁니다. 그들이 심부름꾼으로 왔어요. 그리고 당신이 누군지 말 잘 해주시오. 우리는 잘 듣고 22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참으로 자기의 정체성 맞게 누가 살고 있는가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최고 지도자에 가 있습니다. 원래 그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 살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근데 너무 거룩하게 살고 너무 탁월하게 사니까 백성들이 우러러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자가 돼주시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어디로 갔습니까? 자기 이익을 따라가는 최고 이치에 가버렸다니까요. 원래는 백성이 심부름을 하려고 했는데 백성 위에 서버렸습니다. 자기의 정체성하고 관계없이 살아가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심부름만 하고 있죠. 오늘날도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누구요? 당신은 누구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하나님을 인하여 살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변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를 하고 영적인 일을 추구를 해야 되는데 변질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변질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인 일도 잘하고 세상 일도 잘해서 덕이 됩니다라고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그것을 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잘 나가는 것을 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됐어요. 지금 어디 가요? 전 세계 가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목회자들끼리 만나보면 다 그래요. 우리는 안 그런가요? 저희들도 비슷합니다. 제가 말하는 저도요 비슷합니다. 근데 제가 설교하니까 이 본문은 성도는 그러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을 하는 겁니다. 리더들 오늘날 뭐 하고 있어요? 기독당 만들려고 하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큰 소리 내고 있는 사람 누굽니까? 목사 중에 지금 가장 큰 소리, 뉴스에 가장 많이 나온 사람이요. 손현보라는 목사죠. 뭐라고 합니까? 이재명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그게 옳고 그르고 말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냐 그거예요. 성경 본문을 이야기 안 하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오늘날의 목사가 오늘날에 이렇게 살아야 잘 삽니다 라고 설교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메시지 안 전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성도다, 당신이 누구요? 물어보면 세례 요한이 나는 누구요? 라고 대답할 때 우리는 똑같이 대답을 해야 됩니다. 당신은 누구요? 그러면 나는 중촌에 사는 사람이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틀렸다가 얘기 아니라 그 전에 우리 마음속에 나는 성도입니다. 내가 은행에 가도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양보할 수 있어야 되고 나는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왜 양보해요? 미련하고 멍청하고 힘이 없으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래도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는 넉넉한 마음속에 풍요가 있으니까 양보가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성도임을 잊어먹으면 옆집 사람하고 비교해요. 그럼 뭐예요? 슬퍼요. 은행에 가든 병원을 가든 어느 곳을 가든지 내 차례 절대 양보 안 합니다. 내 마음이 왜 강팍해졌는가, 내가 왜 힘들어졌는가 생각을 해보면요, 성도라는 거 잊어먹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잊어먹고 살기 때문에 슬픕니다. 내가 회복되려면 하나님께 왜 떨어졌는지, 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 성도라는 대단히 위대한 이름의 정체성이 있는 줄 알고 성도로 당당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모습을 보고자 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입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20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주고받고 대답에 여러 가지 소리가 나옵니다. 당신 누구요? 질문하고 세례 요한이 나는 아니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20절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저쪽 변두리에서 어쩐다고요? 나라를 움직일 만한 정도로 인기가 있습니다. 나라를 뒤집어 볼 것 같은 인기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근데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그리스도요? 물어보니까 아니요. 나라를 뒤집어 볼 것 같은 인기가 있는 목사가 내가 하나님하고 동등하요?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명예욕 없습니다. 21절에 또 물어봅니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구약 말씀에 보면 메시아가 나타나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그 길을 예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있기 전에 당신이 그 엘리야요? 물어봅니다. 그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 엘리야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도 아니야라고 세례 요한이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 증거하러 왔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선지자임을 알면서도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왜? 중요성이 뭐가 있기 때문에. 중요성이 뭐가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목사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갈 때 참 목사가 내가 안 가면 예배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말을 잘 못했어요. 난 성도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제가 잘 못했어요. 아, 21절에 또 세례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모세가 후세에 다른 선지자를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 그랬으니까 혹시 그 선지자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또 세례 요한은 대답을 합니다. 아니라. 다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인기 끌고 있는 세례 요한은 자기는 다 아니다. 그러면 누구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23절에 보면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소리라고 소리. 자기 정체성을 뭐라고 그러냐면 소리라고 그럽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43, 3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로 평탄하게 하라.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자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선지자 세례 요한을 대신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세례 요한이 소리라고 했던 그 마음을 생각을 해봅니다. 소리는 무슨 역할입니까? 정확하니 전달을 해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니고 정확하니 전달을 해야 됩니다. 정확하니 전달을 해야 됩니다.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누가 물어보면 나는 성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된다. 종신대에 가서 공부하면 첫 줄에 뭐라고 써졌냐면요. 성도인가를 돌아보라고 써졌어요. 목회자라고 돌아보라고 써져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 순서가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당신은 누구요? 라고 물어보면 장로요, 권사라고 대답하기 전에 나는 성도요 라고 대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소리라고 대답하는 의미가 그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메시지만 전하겠다. 내 것 아무것도 넣지 않겠다는 겁니다. 필이나 피아노의 역할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확한 음을 전하는 의미가 있죠. 우리는 성도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성도의 삶을 전하는 메시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리는 인격이 없습니다. 인격이 뭐냐면 내가 높아지고 낮아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소리의 내용만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소리라고 말하는 이유는 세례 요한이 생각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내 뒤에 오신 우리 주님만 보시오. 그분이 주인공입니다. 그분이 진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소신 있게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소신 있게 자신을 드러내야 되죠. 우리가 진정 쫓아야 될 것은 사람의 생각이나 여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의 눈치 보느라 머뭇머뭇거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주일날 어떻게 모이다 보니까 회관 같은 장소에 마을 공동체 같은 게 사람이 모이게 됐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지요. 자, 그런데 뭔가 분위기가 예배 시간이 가까웠는데 한두 명은 움직였는데 대부분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이동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이동을 안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이동을 하든가 안 하든가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믿지 않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답니다. 우리가 이동하고 안 하고 아무 상관 안 해요. 그 사람들. 우리만 스스로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그들은 우리를 대놓고 미워하지 않는데요. 영적으로는 다른 벽이 있어요. 그것을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더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죽이려고 이렇게 미워함이 아닙니다. 경계가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고 안 오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머뭇거리지 않고 오는 게 훨씬 더 나은 결단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만 그걸 몰라요. 그들은 신경 안 쓴다니까요. 가든가 안 가든가. 그런 결단을 해야지요. 항상 할 때에 더 지혜로운 게 뭐냐면 그래야지 그들이 올 가능성이 더 있습니다. 또 오면 공동체 안에 있는 분들이 힘이 납니다. 오고 안 오고 신경 안 쓰는데 오면 여기 있는 사람은 힘이 난다니까요. 또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결단하는 것이 지혜가 있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근데 우리는 눈치 보니라고 저 사람 눈치 안 줘요.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 근데 우리가 눈치를 봤습니다. 그렇게 결단해야 합니다. 왜요? 성도이기 때문에 결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더 빛나는 가치가 어디에 있기 때문인가요?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자체가 소리입니다. 우리가 메시지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야 되는 시간에 머뭇거리고 있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들이 뭐라고 메시지를 해석을 했냐면요. 성도라는 사람들이 주일날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그런 걸로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그들이 우리의 소리를 해석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적 정 때문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더 돌본다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의 결단이 그들의 마음의 변화에 도움이 되는 쪽이지 그들의 마음에 상처 주는 쪽이 아니라는 걸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임을 분명하게 알고 소신 있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냐 내용을 보고자 합니다.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25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아무것도 아니다면서 너는 왜 세례를 베푸냐, 그 뜻이죠. 그 뜻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권위로 이 세례를 베푸느냐? 당장 중지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슨 권위로 복음을 전하느냐, 당장 중지해라, 그런 말과 똑같습니다. 26절에 세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분 때문에 나는 세례를 베풉니다. 27절 계속 봅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그시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주인공이다. 나는 그분을 예비할 뿐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고 내 뒤에 오는 그분에 집중하십시오, 그런 거죠. 나는 종입니다. 신발끈을 푸는 사람이 뭐예요? 종의 역할이죠. 근데 그거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정도의 종 중에서도 급이 있다면 거기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얼마나 자기를 낮춥니까? 자기를 낮춤과 동시에 우리 주님 내 뒤에 오시는 주님을 높이는 거죠.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를 종으로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님만을 높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 주님을 제대로 보기 때문에 바른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보면 로마서 6장 17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우리도 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늘 죄짓고 살고 지옥에 떨어질 본질상,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그런 자녀였다는 겁니다. 근데 은혜스럽게도 성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자신을 보면서 다른 존재는 안 봅니다. 누구는 안 봐요? 지금 심부름 온 사람, 멀리서 심부름 보낸 종교 지도자 안 봅니다. 가장 중요한 존재가 누구니까? 주님이니까. 그리고 또 누구 봅니까? 그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나, 이렇게만 봅니다. 다른 사람 눈치 안 본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소리 다 표현을 합니다. 그 사람을 봐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자신을 표현하는 내용을 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신들배를 풀기도 감당하지 힘든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는 종이 종이다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 눈치 안 봅니다. 그들의 영향 안 받습니다. 오직 뭐예요? 오직 예수님 앞에서 자신만 생각을 합니다. 바른 신앙의 모습은 예수님 앞에서 내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내 삶 속에서 나는 삶 속에서 나를 어떻게 표현하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항상 나를 드러내느냐 하는 겁니다. 해관에 가봅니다. 사람을 만납니다. 중촌 주민, 나도 주민. 이렇게 하면 어떤다고요? 똑같다니까요. 내 이익을 생각하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회관에 갔습니다. 근데 내 앞에 있는 사람 불신자, 나는 성도. 왜?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면요,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회관에 가 있는데 저 사람 주민, 나 주민이 아니라 저 사람 불신자, 나 성도. 이게 늘 성도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행동은 그 다음으로 달라집니다. 내가 성도이고 저 사람이 불신자라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행동이 똑같을까요? 주민 대 주민으로 대할 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냐 했을 때 나는 당연히 주님 때문에 주님만을 증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어느 곳에 놓여 있을 때도 나는 당연히 성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말하지 않아도요, 자발적으로요, 강제하지 않아도요, 어느 곳에 가 있든지 저 사람은 불신자구나, 나는 성도구나. 그러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어느 곳에 갔든지 저 사람 성도구나, 나도 성도구나. 그러면 믿음의 교제를 나눕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삶은. 세례요한 삶이 아주 단순했습니다. 왜요? 저 사람 복음 들어야 될 사람, 나는 복음 전하는 자. 그거 외에 사람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 중에 딱 두 종류입니다. 저 사람 불신자, 성도. 그것뿐입니다. 세례요한처럼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냐, 어찌하여 복음을 전하냐, 너는 어찌하여 성도로 살아가느냐 라고 질문하면 나는 주님 때문에 신발끈을 풀지도 못할 종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 때문에 성도로 살아갑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우리 모두 성도로서 자신을 늘 표현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나는 성도입니다 대답하며 당당하게 살아가고 소신 있게 살아가고 늘 표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 구원하여 주시고 성도로 불러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누구냐 질문할 때 나는 소래입니다 말하는 세례 요한처럼 나는 성도입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요, 주님 때문에 구원받았으니 기쁨으로 살아가고 충만하게 살아가고 양보하면서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오니 주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감사로 아버지께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기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말씀이 선포되어서오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452장 하시고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